최근에 저희는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리비아에 또 모로코에 홍수와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그 수많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길거리에 그 시신들을 그대로 둔 장면들이 있었고요. 리비아의 경우 12만 명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중에 지금 약 2만 명 가까이 사망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러한 자연재해, 또 기후변화, 팬데믹을 보며 점점 마지막 때가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을 합니다. 물론 한켠에서는 세상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마침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희는 이사야를 큐티하며 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또 3절에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4장을 통틀어 1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심판의 주체 되신 하나님보다 사실 땅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사야를 크게 나눌 때 13장에서 27장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23장까지는 한 열방 한 열방을 향한 심판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 읽진 않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백성,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왜 같을 것이라 반복하며 이야기하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종교적 신분과 상관없이, 경제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온 지면이 그 심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하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소리가 끊어지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치던 솟고도 기쁨도 다 그치고 소리가 다 끊어지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러한 반응이 오겠죠. 소리가 끊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나아가 우리가 큐티해 보면, 읽어 나가 보면 모두의 소리가 끊어진 것은 또 아닙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 중에 한 무리는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모두의 소리가 끊어질 그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한 무리는 소리를 높여 목소리를 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를 향하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다른 두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까? 오늘 본문 7절, 9절, 1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뭐죠? 포도즙이에요. 포도주, 포도나무. 왜 어떤 무리의 소리는 완전히 끊어졌는가? 그 심판 앞에서 왜 그들의 기쁨이 다 사라졌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포도주 때문에. 이 포도주는 단순히 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또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 만족, 그것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의 소리도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소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다 끊어졌지만 아까 본 것처럼 한 무리는 도리어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서 소리가 끊어졌을 때 왜 어떤 무리는 소리를 높였는가?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위엄,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의로운 영광, 여호와의 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들은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이들은 소리를 높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이때에 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는가? 왜 한쪽은 소리가 끊기고 한쪽은 도리어 소리를 높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찬양의 이유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가? 지금의 때도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세상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무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찬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들은 여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드렸던 무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로 해서 1인칭 나는이 등장하죠. 누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정작 쇠잔하다고 또 내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못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다른 무리처럼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해요. 원어로 보면 5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또 이 세상이 그 즐거움이 다 사라졌을 때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사야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볼 때, 아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혹 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것은 아닌가요? 반대로 기쁨의 소리를 내고 계신다면 진정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계신가요? 혹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두고만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저희는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점점 줄어드는 때가 곧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곧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 복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잊는다면,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가 주신 복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다면 우리의 찬양 역시 언젠가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깜깜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찬양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